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힘차게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희망적 신앙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희망적 신앙인. 제가 최근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 글에서 재밌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내 볼게요. 우리가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어떤 신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하나를 팔고자 합니다. 저 실문 사진을 보십시오. 제 사진을 포샵한 겁니다.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품질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원래 수출품인데 갑작스러운 수출에 길이 막혀서 홍보 차원에서 이 칫솔을 팔고자 합니다. 단돈 200원입니다. 한 세트에 1,000원인데 여러분이 한 세트를 사시면 덤으로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칫솔을 나눠주면서 진행합니다. 제가 이 칫솔을 이 칸에서 몇 개나 팔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승객들한테 돌리고 다시 수거를 했는데 2개밖에 못 팔았어요. 제가 몇 개나 파신지 아십니까? 2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절하거나 체념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고 가는 그 희망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어떤 분이 좋은 그 글에다가 올린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승객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걸어가면서 실망스러운 현실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의 주위를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고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좌절의 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역동적인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음 칸, 내 인생의 다음 단계,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세상을 계속 움직이는 정신적 엔진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희망이 없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옥 같을 것이다. 현재가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과거는 무엇이 기억을 지배하고 있을까? 좌절된 희망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사에서 주된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은 곧 희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희망.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조차도 희망은 갖고 있다. 참 공감이 가요. 어린아이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소년들도 희망이 있고 연세가 높은 어른들도 희망은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자녀들에 대한 희망, 손주들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 모든 측근 세력들에게 과감하게 나눠줍니다. 영주들에게 다 땅을 떼서 분배해서 다 나눠줍니다. 다소 걱정스러웠던 신하 페르디카스가 대왕에게 묻습니다. 알렉산더, 왕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저는 알렉산더의 대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모든 소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유물인 희망을 남겨두었어.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인생에 갖고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주가가 오르는가 했더니 어느 날 종이 쪽지로 변할 수도 있지만 희망만큼은 내 가슴에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차동엽 신부가 최근에 저술한 희망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스토리가 아름다워요. 유명한 뮤지컬 중에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은 400여 년 전 스페인의 감옥에서 무명 작가 세르반테스에 의해서 탄생한 가공인물 돈키호테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빌려서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살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잡자. 이 뮤지컬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데 불가능한 것도 시도해보자고 하는 세르반테스다운 외침입니다. 그런 돈키호테를 통연해서 이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는 벌써 400년 전, 그의 나이 50줄이 넘어섰습니다. 인생 끝장 막판 인생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가난과 질투와 도피 생활, 전쟁 중에 입은 상처로 장애자가 된 한쪽 팔이 없는 불구자, 5년이 걸친 노예 생활, 4번에 걸친 탈출 실패, 말년에는 비리 혐의로 인해서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동난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상적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고 하는 주제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역설적인 희망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결국은 불후의 명작이 되게 하며 이 소설을 쓴 저자 자신 세르반테스의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인들은 아직도 절망 속에서 여전히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차동혁 교수가 최근 중국에서 온 유학생과 점심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중국 학생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국 학생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한자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 재전 야상. 희망은 재전 야상.
밭과 들판에 있다. 얼마나 역동적인지요. 우리에게 희망의 호기를 품고 살 수 있는 감동을 주는 표현인데, 굳이 풀면, 우리말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밭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라. 밭이 없다면 저 주인 없는 들판에 희망이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라. 희망이 쑥쑥 자랄 것이다. 오늘로 치면 밭은 우리의 직장 활동 무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판은 세상에 해당한다고 할 터이니 세상 자체가 곧 희망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외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희망 없어 자포자기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도 저 불모지도 일구고 개간하는 세상 자체가 희망의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희 희망의 밭이며 들판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하고, 어떨 때는 교회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놓기도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희망은 공짜입니다. 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대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조지프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중마고우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종을 형님으로,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끈기, 경험, 신념, 중마고우, 조언자, 형님으로 빗대어 말하는데, 희망은 수호신으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수사학적인 비유가 달라집니다. 희망이 이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설교에 비해서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을 품고 사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희망적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여러 성경 번역을 읽다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저는 여기서 눈이 반짝 뜨였어요.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희망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구나. 원래 오늘 이 설교는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주일 낮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희망적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인간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해답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희망 이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문제가 아닌 답에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해답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멋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미 나이가 너무나 많이 늙어서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해답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문제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만 반복됩니다. 해답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유답이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 인간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해답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먼저 전제부터 생각하십시오. 20절을 보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문제투성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답은 자연스럽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간단해요.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른 거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동적인 믿음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해요.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아침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중심에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하며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에다 초점 맞추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욱 따라합시다, 강해졌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해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더니 믿음이 굳세게 견고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근래 들어서 혹시 믿음이 약해지신 분,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고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이가 늙어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은 모든 기능이 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생산 기능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폐경된 지 벌써 수십 년 지났고요. 아브라함도 이미 다 고목나무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주께서 살아있는 약속을 주시는구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해법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해법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자식들, 가족들 전도하려고 온갖 노력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여망이 안 보이고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침에 이 성경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We need hope to cope. 발음도 비슷해요.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닌 해답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잔 버니어는 자신이 어둡고 깊은 인생의 수렁을 지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변함없이 믿고 산다고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무나 멋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팔 아래 내 몸을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손에 쥐어진 칼에 내 몸을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고 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거 그분 팔 아래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사흘이 지나면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보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절망이고 운명이고 팔자고 숙명이고 업보입니다. 모슬렘, 이슬람교 해법이 없습니다. 그냥 운명에 따르라. 그것이 숙명이다. 불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업보에 따르렸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새 역사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돼도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믿음이 흔들렸지만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믿었더니 그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몸에도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할머니들이 아멘 할 때마다 걱정돼요. 또 아이를 낳을까 봐서. 그 능력이 임했다 그랬어요. 희망을 품는 만큼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회생 가능합니다. 암 치유 가능합니다. 임신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하고 횟수가 지나는데도 아이가 안 생깁니까? 체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외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세까지는 체념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믿고 희망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임신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10년 만에 새벽기도 부흥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생겨났는지. 가족 구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상 대대로 무속신앙, 유교, 불교 쩔어 있었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병상 세례받고 구원받고 가문과 혈통이 믿음의 집안으로 바뀐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 능란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17절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오늘 성경의 결론이 참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 fit for God. 요즘 피터슨이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 그러면 뭘 못 주시겠어요? 이 아침에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쏟아 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서 가장 리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분이 그 훌륭한 철학자 키엘케고르입니다. 제가 키엘케고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심리적으로 너무 리얼하게 묘사한 키엘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신학자도 키엘케고르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쓴 거 이상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키엘케고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멋있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내세 중심의 신앙 가지고도 우리가 위대한 신자 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의 결론은 뭡니까? 왜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희망적 신앙인으로 살자. 32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과 사방에서 공격하고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기 때문에 희망적 신앙으로 살자는 것을 32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했던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얼마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외쳤던 것 또 한번 간곡하게 외치고 싶어요.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쉽게 그렇게 주저앉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라틴어 문장 한마디를 외치고 싶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따라서 살아있는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공짜입니다. 배경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희망의 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희망의 새 아침을 깨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한 번 더 이 메시지 간결하게 가슴에 담고 가자고요.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을 품고 사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 일어납니다. 희망적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좋은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체념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연약함으로 위축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희망의 새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그림을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 신앙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잃어버렸던 희망 다시 되찾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아침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삽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좀 천천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에 놀라운 능력도 기적도 가능한 것을 믿고 희망차게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일터와 직장과 사업, 가정, 자녀, 우리의 건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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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